오늘은 이 사마리아 여자를 예수님이 만난 사건과 그 사마리아 여자가 자신이 발견한 그리스도를 자기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구주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와봐라, 이렇게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 모두가 우리가 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당신 여자 말, 당신 말 듣고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메시아가 맞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이런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이 내용들은 여러분 모두가 다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막 그동안 이 말씀들을 읽으셨고 또 들어오셨을 것으로 압니다. 근데 말씀을 많이 알고 그 말씀을 또 묵상을 하고 그러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지만은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우리가 실제로 영혼의 양식으로 먹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다 아시죠? 신명기 8장에서 나온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랫동안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40일 금식하시면서 금식할 때에 필요한 양식보다도 더 필요한 양식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증명을 하신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하고 그 말씀을 실제로 먹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본 것은 우리한테 힘을 주지를 못하지만 먹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영양분이 되어서 힘을 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힘있게 하려고 한다면은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받아야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이기도 하고 신분이 더 신장되는 것뿐만 아니라 격상되는 것이기도 하며, 이것은 또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에너지를 채워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파워 또는 권세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것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주신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전에는 두려워서 계집종 앞에서도 움츠러들었던 베드로가 이제는 모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들이 살기 든든하게 자신들을 위해서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너희가 십자가에 죽은 이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고 선포할 수 있게 해서 그들을 오히려 움츠러들게 하는 영적인 권세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죠. 그것이 증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 이걸 헬라어로는 듀나미스라고 했는데 권능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듀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어요. 이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광산이라든가 아니면은 건축 현장에서 굉장히 큰 바위돌 같은 것들을 깨뜨려야 할 때에 그냥 망치로나 또는 컴프레셔로 구멍을 그냥 뚫는 그런 어떤 굴착기 갖고는 안 되는 것들을 작은 구멍을 뚫고 그 안에 다이나마이트를 집어넣고 그것이 화약으로 폭발을 시켜놓으면은 거대한 바위들이 산산조각이 나서 하늘로 이렇게 날아가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삶을 살면은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얻고 그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제자들은 지금 육적인 양식을 얻으러 마을에 들어간 사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가지고 대화를 합니다. 제일 먼저 주님이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한 것은 그 여인한테 자신의 주고 싶어하는 그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얻기 위하여서 나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유대인 남자로서 사마리아 여자한테 말하기 정말 어려운 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할 때는 정말 우리가 그 사람한테 꼭 줘야 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한테 아쉬운 사람으로 또 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이 또 그 사람이 우리를 좀 가볍게 여길 수도 있는 또 뭐 그런 정도로의 어떤 것들을 얼마든지 하는 것이 예수님도 친히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기 위하여서 이렇게 식탁을 차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과정으로 하셨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골 골짜기에서 자기 잃어버린 백성들을 불러내실 때에 그때 어떻게 코를 하셨는가 하면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이끌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고승희 같은 그 자매님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오는 그 일은 제가 생각할 때 그 자매님이 어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언니한테 되게 싸게 줬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모를 거예요. 그거 필요하지도 않는데 사러 갔다는 사실은. 여러분 진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물질은 우리의 삶을 위해서도 쓸 뿐만 아니라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위에 있는 신분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신분이 있기 때문에 선조를 위하여서 밥을 사거나 또는 그 사람의 무엇을 이렇게 해주는 사람의 줄로 끌고 사랑의 줄로 끄는 일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줄로 동여매야 된다는 것이 교회에게 지체가 된 자들한테도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그렇게 여자한테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 그거를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시면서 6 남편이 있는 것보다도 더 완전한 남편이 누군가를 상기시켜 주시는 일을 하시면서 그 남편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영원한 자기 신부로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계시의 말씀의 떡을 그에게 또 공급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남편과 예배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천국 비유 3개를 가르쳐 주시면서 첫 번째 비유가 처녀, 약혼녀들이 주님 앞에서 졸지 않고 등을 계속 잘 관리할 수 있는 비결은 첫째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부처럼 여기면서 신랑처럼 여기면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자한테 내 남편 데리고라 했을 때 내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내 남편이 예수님밖에 더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면은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남편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이 예배에 전심으로 참여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어떤 예배자를 찾느냐 하면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이 이어지면서부터 그러면은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래 내가 그리스도다 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동네로 급하게 가서 자기 동네 사람들한테 내가 메시아를 만났으니 와봐라 해서 와서 들어보니까 이 동네 사람들도 다 예수님의 말씀에 푹 빠지게 된 것이죠. 이런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 중에 제자들이 육적 양식을 준비해 가지고 예수님한테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선생님 이제 식사할 거 가져왔으니까 드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식사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식사가 무엇을 위하는 것인가 우리가 항상 생각하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우리가 늘 상기해야 된다는 것을 로마서 14장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특별히 먹어도 주를 위하여서 먹고 마셔도 주를 위하여서 마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내가 이제 그 양식을 먹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깜짝 놀랐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내게 주님께서 보내주신 목적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목적을 다 잘 이루는 것이 내가 그분의 양식을 먹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오랫동안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 말씀을 잘 잡수신 분은 얼마나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모르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터인데 앞으로 이 말씀 또 잘 잡수실 분들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정말 말씀을 잘 잡수시고 싶습니까?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은혜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좋은 비결을 놓치지 않고 계속 한평생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정말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확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먹었던 그 양식을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양식을 먹으면서 공급했던 그 양식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주시고 사마리아 여자가 또 다른 동네 사람한테 주면서 먹었던 그 양식을 그냥 알고만 있지 말고 그것을 먹기 위하여서 어떤 노력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람의 줄이 되어서 사랑의 줄이 되어서 끄는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거기에 6개월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그 변함없는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그 간절함과 하나님 앞에 대한 굳은 심지를 갖고 기대를 갖고 그 일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반드시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의지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기 전에 사탄 마귀들이 그 사이에서 얼마나 회방을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바르게 분석을 하게 되고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먹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그런 힘있는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면서 우리 속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이 운행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10년, 20년 알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드셔야 했던 양식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걸 먹고 마시는 일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변화된 새로운 강한 에너지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을 이제 마지막 고별 가르침으로 인사를 하신 말씀,
부탁을 하신 말씀, 유언의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고기 낚는 어부, 영혼의 어부로 부르셨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운 것은 그들만으로 제자들의 그 계승이 끝난 것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28장으로 해서 마지막 인사말 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이 계속 이어지되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을 만나서 찾아가서 그들한테 끈이 되어서 줄이 되어서 사랑을 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제자가 되게 하는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 말씀에서 마무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한테 천국 열쇠를 주었던 베드로한테 질문을 하십니다. 영혼 낚는 어부는 고기를 낚을 때에 깊은 데에 그물을 내려라고 처음 부르실 때 하셨고, 이 깊은 데 그물을 내려는 말씀 자체는 여러분 다 들어서 아십니다. 근데 이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는 이 말씀의 떡을 먹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일주일 동안 까맣게 잊어버리고 주일날만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탁한 마음이 아니라 어떤 때든지 간에 내가 이 일을 통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고기 잡을 수 있었던, 고기잡이 하면서 살아가는 갈릴리 사람들 중에 120명 중에 누구처럼 나는 이 영역에서 이 일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집을 일으키는 일에 내 역할을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 하겠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만 됩니다. 이런 정체성을 잃어버리서는 안 됩니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신자로서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을 다 우리가 스스로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한 목적이 확실하게 깊은 데 그물을 내리겠다고 하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좋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적어도 내게 주신 은사 속에서 나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이 일에 충성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는 우리가 모든 시간들 속에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의 도우심을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그분이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들을 마음속으로 정말 그 든든함 속에서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깊은 데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또 한 번 하신 말씀 가르친 것은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오른편에 내리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패턴을 그대로 따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교회 안으로 이끌려고 해서 조금씩 들어오면서 그들이 조금씩 말씀을 깨닫는 모습을 볼 때에 흥분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그렇게 경험을 하셨던 것들을 끝까지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 잘했다고 하는 칭찬으로 마무리될 때까지 가야 합니다. 정말 그렇게 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시스템을 바꾸고 또 뭔가 새로운 것들을 도입해서 시도해보고 거기에서 또 뭔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했다 할지라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세우는 그 일에서 얻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들이라는 사실을 나중에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해 아래는 새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정하신 그 뜻을 우리가 이행하면서 말씀의 양식들을 먹어갈 때에 새로운 영역으로 전진을 해갑니다. 새로운 주님의 기품 속으로 우리는 계속 더 침잠되어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나를 위하여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것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신령한 그리스도인들한테 꼭 필요한 겁니다. 모든 이들한테 정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하시고 난데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물을 거둔져 가지고 낚시질을 하거나 그물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어린 양입니다. 이 어린 양을 내가 키우든가 다른 사람이 키우도록 잘 이끄는 일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주님의 제자들한테 꼭 담당을 해야 될 중요한 영역입니다. 정말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키워가는 일은 우리 모든 지체가 주님 안에서 받은 은사를 따라 한 가족들로서 이루어가야 할 일입니다. 그가 필요한 것이 물질이라면 물질을 가지고, 그가 필요한 것이 사람의 관계라면 사람의 관계를 가지고, 그가 필요한 것이 마음의 어떤 위로와 아니면 자신의 정체감을 좀 더 자존감을 세워주는 일이라면 그런 일로, 그가 마음에 한평생 트라우마로 갖고 있었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덜어주는 것으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세운 일을 지체가 다 함께 참여함으로써 이루어가야만 됩니다. 어린 양을 먹이지 않고서는 절대로 교회가 새로운 양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즐거움과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어린 양이 들어오고 그 어린 양이 또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양육돼 가는 것을 계속 보아야만 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나와 연결되었을 때 그 사람이 나만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필요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은사로만 그에게 모든 것들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사라 할지라도 목사가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일반 성도들이 그에게 필요한 것을 또한 주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주님 앞으로 인도했을 때에 그는 주님의 소유로 주님께서 내 양이라고 하는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도 주님 앞에 그런 양이었고 이만큼 자랐으니까 또 다른 양들을 이끌어서 어린 양을 누군가가 양육할 수 있도록 이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부지런히 누구에게인가 도움을 얻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제발 좀 이 형제의 관심을 가져달라고, 누구에게 제발 이 형제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영적인 것으로 시각을 돌릴 수 있도록 뭔가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일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한 번 질문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신데 네, 주님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등을 밝히는 그러한 처녀들처럼 사랑하는 속에 있다고 한다면 양을 키워야 된다는 주님의 명령을 반드시 귀로 듣게 됩니다.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양을 치라는 말씀은 어느 시점에 가서는 어린 양이 새끼를 낳을 때가 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양도 또 누군가를 데려올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연령은 새끼를 낳는 양입니까? 아니면은 이제 새끼를 더 낳을 수 없는 그냥 연로한 그러한 양의 신분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이거는 주님 앞에서 우리 신앙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때 점검하면은 늦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에게나 아니면은 또 다른 친구에게나 누구에게가 양으로 키우는 일과 그 다음에는 그 양의 새끼를 칠 수 있는 일에 세워져야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양의 새끼를 친다고 해서 곧바로 어미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 필리핀에서 온 형제님 내외는 나이가 얼마인지는 물어보질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육체적으로 나이가 젊은 것 같았어요. 젊으니까 그런 10대에서도 아기를 낳을 수도 있고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아빠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아기를 낳았다고 해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어머니로서 모든 것들이 준비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의 삶은 누구를 인도하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주님의 분량까지 누군가에 의해서 양육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누구 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처해져 있는 환경,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캐치할 수 있는 능력, 그런 신령한 경험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야만 됩니다. 어떤 현상은 지금 당장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은 오히려 이것 뒤에는 더 약한 점이 드러나서 사단은 그쪽을 공격하고 그쪽으로 인하여서 이 영혼을 다시 노략질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들을 끊임없이 그 사람한테 가지고 왔던 계획들과 작전들을 가동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는 능숙한 세퍼드가 되도록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가야만 됩니다. 누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그래서 사도들 뒤를 이어서 집사의 일을 했던 사람들이 영적인 일을 맡는 집사로 변화되어가는, 자라가고 승계되어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 교회가 계속 이어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거는 잘 못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예화 설교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못할 뿐만 아니라 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새롭게 이런 예화 얘기하고 저런 예화 다시 갖다가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면은 신선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영원히 신선하고 새로운 것은 오직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이 떡만이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떡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실제로 생명을 얻는 이 말씀 먹는 사역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새롭게 해주시고 더 강하게 해주시고 더 충만하게 해주시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정말 무언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새로움과 장성의 감을 느끼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사마리아 여자에게 했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부탁했던 유언처럼 여러분들도 그것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받으시고 그 말씀을 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천국 비유를 가지고 마지막 오실 때 세 가지 것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것은 예배하는 신랑에 대한 사랑으로 해서 열처녀 비유입니다. 두 번째 것은 선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선한 청지기의 비유라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에서 어떤 율법사가 딱 나와가지고 머리만 굵어가지고 나와서 선생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이 부족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을 때 그래 너는 성경에서 어떻게 읽냐 했더니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그래? 그러면은 이같이 해라. 그리하면은 네가 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10장 28절에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더 한 걸 나갑니다. 선생님, 그럼 제 이웃이 누굽니까? 말합니다. 제 이웃 지금 다 신실한 사람들이요. 나는 그런 사람 사이에 있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이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반 죽게 됐다. 그런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더라.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한테 응급처치를 하고 그 사람을 주막으로 데려가서 이 사람 좀 더 남은 치료를 해 주세요. 만약에 부비가 더 든다면 올 때 갚을 테니까 이것 가지고선 이 사람을 살려주시오 하고 떠나갔다. 그러면은 이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 누구겠느냐? 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한 달란트를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 달란트가 강도 맞는 사람들을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한테 맡겨준 무슨 달란트든지 강도 맞는 사람의 제2계명대로 하면은 살리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서 주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그 양식을 공급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는 말씀으로 주신 것인데 그것이 뭡니까? 내 이웃을 강도 만난 그 사람으로 이웃을 삼아서 너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남은 것은 그 양식을 먹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려면 먹어야 됩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려면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더 뜨거운 경험을 하려면 두 번째 계명인 달란트 또는 문화를 땅에 묻어두지 말고 수건으로 쌓아두지 말고 육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세상의 삶을 준비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주님과 주님의 백성들이 될 사람들을 위하여서 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100번 얘기해도 또 먹고 또 먹어야 될 신명기입니다. 신명기가 뭡니까? 신자는 납신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반복해서 말하고 반복해서 말하고 반복해서 계속 상기시키는 것 같다가 납신자를 쓴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 반복한다, 리피트한다 그 말입니다. 계속 그 사람들한테 먹이고 다시 피드백하고 또 먹이고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평생 먹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이 양식을 드시겠습니까? 이 양식을 정말로 드시겠습니까? 드셔야 됩니다. 그리하면은 살리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강도 만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한테 가서 사랑의 줄로, 사람의 줄로, 사랑의 줄로 그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유언을 주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명령을 유언으로 남기셨습니다. 근데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유언을 주님이 잘 양식으로 먹었는지를 따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가 그 일을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그 일에 우리 자신이 주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시고 사람들을 움직여서 우리한테 붙여주실 수 있도록 간구하는 그런 삶을 계속 깨어서 이어가도록 하십시다. 할렐루야입니다. 이건 정말 소중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뢰하고 네가 날 사랑하지 않느냐? 네가 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로 맡긴다. 다른 사람은 다 세상 사람하고 사랑하고 누구는 대만은 어디로 가고 누구는 세상을 사랑하여 뱃살을 가고 뭐 달마를 어디로 가고 다 같지만은 너는 날 사랑하니까 너는 깨어 있으니까 내 속에 성령 기름이 있으니까 네가 어둠을 이길 수 있으니까 내가 이것을 내 양을 너한테 맡기는 것이다. 내 옆에 어린 양이 있느냐? 내 옆에 새끼 낳았지만은 아직까지 충실하게 어미처럼 돼 있지 못하는 그런 양이 있느냐? 네가 먹여야 되는 거 아니냐? 주님께서 맡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이제는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른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친구인데 친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만큼 그런 사랑은 없다. 제일 큰 사랑이다. 난 너희를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줄로 신뢰한다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한테 이걸 맡기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주님이 주신 계명이 내 형제를, 너의 형제를, 내 형제를, 너의 형제를 나처럼 사랑해라 그 말입니다. 나처럼 사랑하라 그 말씀은 뭡니까? 나처럼 사랑하라는 말은 나를 보는 것처럼 내게 대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양식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지 않는 형제를 미워한다면 이거는 도무지 주님이 주신 양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올려놓은 밥상에는 그러한 독초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양식 안에는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의 형제들을 내 형제로 주님 대하듯이 주님이 나에게 대해 주셨듯이 대하려고 계속 그 양식을 소화가 다 안 돼도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들과 같이 예배드리는 것이 지겹습니까? 여러분, 형제들 같이 섞이면서 이렇게 저렇게 부딪히고 다듬어지고 깨지고 점점점 아름다운 부드러운 모습, 모나지 않은 모습, 그런 모습으로 다듬어져가는 그것이 정말 우리한테 부담이 됩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도 부담을 가지실 겁니다.
우리는 다 존재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어떤 부분이 다듬어져야 되고 채워져야 될 부분으로 지금 존재하는 지체에 불과합니다. 우리 전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 하나가 전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 하나가 모든 것들을 다 대신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 하나만 잘하면 된다고 하는 그러한 그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몸 안의 지체로 필요로 하시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한다면 우리도 그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정말 주님께서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이 쓰는 방식은 주님께서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모든 분들을 주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나도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이 주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고 다른 이들로부터도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으로부터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똑같이 또 이면에서는 다른 이들을 주님이 존중하시는 것처럼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많은 열심을 내면서도 어느 부분에선가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않고 혼선을 계속한다고 하면은 이건 정말 마음 아픈 일입니다.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양들을 키우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잘했다고 칭찬하실 수 있는 그 자리에 서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너희가 이제 예수님을 안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아직도 선생이 되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다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주님이 히브리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한테 목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읽는 분들은 목사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요 어린 양떼를 낳아서 그 양떼를 누군가의 손에 키우는 주님 앞에서 목자들로 주님의 뒤를 따라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제자가 다 주님 앞에 주님의 제자로 설 수 있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한테는 그 과제가 우리의 손에서 또 다른 사랑의 손, 사랑의 끈에 의해서 이어져 가도록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주님 섬기는 그 모든 영육간의 사역에서 복에 복을 더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눈을 들어서 주님이 보시는 그런 것을 보시고 좀 더 눈을 들어서 이제는 주께서 이미 해놓은 많은 일들을 우리 스스로 마무리해야 될 일터가 어떤 것인지를 찾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러한 뜨인 시각들로 주님 앞에 섬기시는 이 시대의 파수꾼들로 충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